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이고 제목은 참된 효도의 모델입니다. 한 아기가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날 밤 아기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내일 지상으로 내려보내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작고 무능한 아기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너를 위한 천사를 한 명 준비해 두었느니라. 그 천사가 너를 늘 돌보아 줄 거야.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말을 모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죠? 내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아름다운 말로 너한테 얘기를 해줄 거란다.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 내게 말을 가르쳐 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하나님,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그때는 내 천사가 너의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를 알려줄 거란다. 하나님, 지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던데 그 사람들로부터 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란 말인가요? 그래, 내 천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널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 제가 지금 떠나야 한다면 제 천사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래, 너의 천사를 넌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낳아 천사처럼 키우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양육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입니다. 일제시대 때 한 청년이 음악 공부를 위하여 일본에 갔습니다. 악기가 필요해서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빚을 내어 돈을 보낸 후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 돈을 갚아가게 됩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그 아들은 제일 먼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자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을 지었는데 그가 바로 이흥렬이라는 작곡가입니다. 가사는 이렇죠. 우리가 부를 때마다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죄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서는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를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은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이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효도하는 데 앞장서자는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나를 낳아 키우신 부모님에 대한 효성은 구시대의 낡은 유물로 취급을 받고 도리어 부모님이 자식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참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소위 후 현대주의에 오염이 되어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관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채 자기의 소위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그야말로 사사시대와 같은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통하여 효도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거나 효도의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 효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 절명이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족장 야고보의 자식들을 통하여 효와 불효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아들 12과 딸 하나를 둔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첫째부터 10번째까지는 하는 일마다 불효의 모습을 보여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가슴을 대못을 박고 낱낱이 찢어 놓는 일을 자행하고 말지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효도의 모습만 소개되고 있지만은 창세기 전체를 보면은 형들의 불효의 모습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맏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첩을 통간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이유 때문에 세겜 족속의 남자들은 몽땅 다 죽이는 대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유다는 창녀들에게 드나들다가 남편 잃은 자기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고 말지요. 이런 행동을 듣고 보았을 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 몸에 난 자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자행할 수 있을까 하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불효의 모습은 동생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로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특별히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꾀를 부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일 치는 가운데 있는데 요셉이 형들이 먹을 것과 입을 옷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는 형들이 모여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물 속에 넣어 굶겨 죽게 하려고 하다가 미디안 대상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 보고합니다.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묻힌 후에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으며 우리가 이 옷을 찾아왔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의 거짓에 속임을 당한 후 장장 22년 동안 눈물 속에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요셉에 대한 편애를 핑계삼아 아버지에게 불효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합리화로 치장을 해서 불효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효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효도는 인간 윤리의 기본이라는 것도 알고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효도의 방법도 알고 있어요. 심지어 효도하면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야곱의 10아들처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얼마든지 효도를
안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은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나는 효도는 하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할 수가 없다. 하고 싶은데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럴듯한 핑계지요. 부모님이 나에게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해준 것이 없으니 나는 못하겠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어떤 자식은 부모가 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님과 피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핑계를 구시로 삼아 안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안 하려면 그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효도에 문제가 없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한 해 동안 효도하기 싫어서 어머님, 아버님 해외 여행 갑시다 하며 부모를 제주도부터 시작해 해외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벌인 사건이 800건 이상이 된답니다. 800건. 바로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 생뚱맞게 들려 보이는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효의 길을 간다고 해도 나 혼자만이라도 효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 이 힘들고 어려운 암흑의 세상에 참된 효도의 모델의 빛을 비춰준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동일한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형들과는 전혀 다른 효도의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불효 자식들이었으나 요셉은 아버지의 면류관이 된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도대체 같은 형제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의 차이였습니다. 형들은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삶은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모셨고 삶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계신다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나는 결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존 의식 때문입니다. 이런 신존 의식으로 살았기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형통케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효심이 바로 이 신존 의식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인식하고 사는 이 믿음에서 그의 효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의 형들은 하나님 없는,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효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라는 효도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말이죠. 올바른 신관이 올바른 효도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효도를 무시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정에 보내주신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나를 공경한다면 진정으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함을 통하여 나에게 대한 공경과 신앙을 보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된 효도의 모델로 요셉을 우리 앞에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잃어버린 효도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효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로 아버지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양식이 없어 고통을 당하던 야곱의 10아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은 그들이 바로 자신의 형님들인 줄 직감하며 알아챕니다. 그러나 모르는 척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들을 테스트한 후에 나중에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지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가난하게 사시는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45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싶으니 빨리 오십시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봉양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nourishing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식물을 재배할 때 보통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자양분을 주어서 시들시들 해가는 식물을 다시 회춘시켜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한다. 바로 이것이 nourishing입니다.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는 아버지의 노후를 일생 동안 책임지며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이 마음껏 공급해 드림으로 노년에 건강하게 새 힘을 얻어 살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최고의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 정착시켜 노후를 편안하게 모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 덜 신경 쓰려고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기를 원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가까운 곳에 아버지를 모셔놓고 늘 찾아뵙고 보살폈습니다.
자신만 찾아뵙겠어요? 아니죠. 자식까지 데려와서 할아버지에게 널문한 인사를 드리게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 손자들을 볼 때마다 새로운 생기와 힘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량입니다. 물질적인 도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귀여운 손자들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는 이것이 복량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힘든 이민생활 핑계대지 말고 가능한 한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손주들을 자주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넓은 이곳에서 거리적으로 멀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만 가까우면 됩니다. 아무리 거리적으로는 먼다 할지라도 마음만 가까우면 잘 개발된 영상을 통하여 손주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 전화로 그 음성을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손주들의 얼굴만 보고 그 음성만 들어도 온종일 힘이 나고 신이 납니다. 이것이 복량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은 씀씀이가 효도입니다. 요셉은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를 자신의 곁에다가 모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를 매우 귀하게 여겨 드림을 통하여 효도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존대해 드렸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귀하게 대접해 드렸다. 효도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성경적 단어가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나와 있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마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말로 잘 표현한 단어가 구약의 공경이란 말인 카베드란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란 단어는 명사일 때는 우리 몸속에 중요한 간장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간장. 형용사는 무거운, 귀중한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란 내 몸의 간장처럼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며 그분의 존재 자체를 무겁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은 아무리 못 배우셔도 그분의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귀중합니다. 인간적으로 좀 부족이 많아도 그분은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겪으면서 승리해 온 증거로 백전노장의 아름다운 나이테, 인생의 나이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무거운 존재로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든든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안 계셔 보면 그때 가서 허젓함이 얼마나 깊이 묻어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55세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교회를 헌당했을 때였으니까 제가 찾아뵙지 못했죠. 장례식에 참석 못했습니다. 저녁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쓸쓸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고아가 됐어. 제 아내 왈, 나는 42년 전에 벌써 고아란 게. 그리고는 서로 웃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아버지 야곱을 귀하게 대했습니다. 연세가 이미 130년이 되었는데도 130세가 되었는데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뒷방 늙은이로 취급하지 않고 지극히 존귀하게 대우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 대한 존대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랬습니다. 요셉은 보잘것없는 가난한 촌부 아버지 야곱을 대제국의 바로 앞에 모셔놓고는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영적 권위로 바로를 축복하게 합니다. 이 얼마나 아버지를 존대하게 해드리는 효도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다 직업이 양치는 목자들입니다. 애굽에서의 목자의 직업은 종들이 하는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좀 리얼하게 설명하면은 아마도 야곱의 몸에는 양들의 오줌똥 냄새가 배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옷을 입고 갔는데도 심지어 자신 있게 이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참, 얼마나 아버지를 존대하게 여겼습니까? 미국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윈 그는 신앙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났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가 취임식 날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 후에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지금의 영광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과 나를 삭바느질로 키워오신 나의 어머님에게 돌립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으신 팔신 노모를 부축해 세워 그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것이 곧 부모를 귀하게 대접해드리는 효도인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참으로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효도해야 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효도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 절명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명령은 해야 할 의무만 있지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효도만큼은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어떤 약속이냐?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다는데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 된다는 말은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즉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세상적 명예도 함께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장수는 뭡니까? 생의 양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잘 되고 오래 사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바로 주 안에서 효도하는 자에게 주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임종 전 효도한 아들 요셉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2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영적인 축복과 지상의 복과 자식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축복대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지파를 이루어 기름진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효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지키지 않을 때 저주까지 선언되어 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옛날 히브리인들은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을 돌로 쳐 죽여 그 시체를 산 골짜기에 던져 까마귀가 와서 그 눈을 뽑게 하고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를 먹게 했습니다. 황새나 까마귀 같은 날짐승들도 어미새가 늙어 날 수가 없게 되면 자기의 둥지로 데리고 와 죽을 때까지 모이를 물어다가 먹여서 부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새들을 효조라고 부릅니다. 날짐승도 어미를 공양할 줄 알거든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가 부모를 복양할 줄 모른다면 그는 까마귀와 황새보다도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으며 무엇을 한들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효도의 모델인 요셉을 세워 그의 효도를 본받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효도는 아버지의 노후를 잘 보살펴드리는 복양과 지극정성으로 대접해드리는 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미국 땅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고 해도 만고불변에 진린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는 이 효도만큼은 우리 자신이 실천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을 부모인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식들에게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난고 없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하늘사 그를 되사 자식 생각해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지없어라.